하나님 영원하시니까 나하고 다르신 분이네. 또 하나님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데 무한하신 하나님. 그러면 결국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그런 모습은 인간인 피조물이 알기에는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금방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심, 나타내심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계시. 그래서 계시에는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얘기해서 자연이나 양심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과 양심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을 좀 알면 좋겠는데 이 구체적인 모습을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갖다 특별 계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별 계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목적도 알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마음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에게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계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성육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육신이 돼서 나타나는 그 궁극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본문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 보여지네. 이런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진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계시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 목적을 드러내는 궁극적인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일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맨 처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해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걸 계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follow me,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진리가 드러나야 되고 은혜가 충만한 모습이 드러나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계시적 모습이 있고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계시와 신앙이 분리된 게 아니라 우리들을 바라보면 누군가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졌듯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죠. 과연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육체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그 목적이 드러났던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나의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 이러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결한 삶이다라고 해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이 표현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지는 것,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신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셨을 때의 그 승리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승리의 삶으로 전환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승리의 삶이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서 그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교적 행위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대치 상황이 성경 전체의 얘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느냐와 그렇지 않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이권과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이 경쟁관계, 아니면 하여튼 이원화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울 왕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 행위를 하냐면, 사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키도 장대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지요. 근데 아말렉을 치라, 그리고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받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받지만 기름진 소와 양떼를 다 가지고 오지요. 가지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참 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 좋은 소와 좋은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챙겨오죠.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15장에 보시면 15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라는 거예요. 명분은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소와 양을 끌어온 거예요, 전리품으로. 언뜻 보면 굉장히 그럴싸하고 명분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니까. 그리고 그것도 괜찮은 것으로, 아주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니까. 그런데 이 사울왕의 숨은 동기를 또 보면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사울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누굴 높여요?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과 숨은 동기는 어디에 있었냐면,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비춰지는, 실현되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높임을 받는 거죠.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런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증명되는 것이 사울 왕의 숨은 동기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꼭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한 육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육신의 병으로 인지를 합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있었던 거죠. 그거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의 성경을 생각해 봤을 때, 성격을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대충 기도했을 것 같진 않아요. 3번을 기도했어도 목숨 걸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제목은 자기 육신이 치유되는 게 목적이에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내 육체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3번을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게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을 간구했던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동기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동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육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실현됐을 수 있을까? 여기에 모습이, 그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대의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어요. 여러 가지 욕을 먹습니다. 이 역사를 간결하게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 우리가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국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 70년대를 거치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이 온다 해가지고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70년대에 폭발적으로 팽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온다. 물론 복이 오죠. 세상에서 주는 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이 와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야기했었던 기복신앙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축복을 누릴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한쪽에는 은사운동 내지는 그 기복신앙이 있었고, 80년대에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성경 공부예요. 소위 말하는 제자훈련이죠. 그러니까 제자훈련 하면 성경 공부가 떠오릅니다. 우리 제자훈련해야지 이러면 성경 공부 모임으로 모입니다. 그게 제자훈련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 건가? 아는 것과 삶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삶인데 어떻게 살 건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집 동네 근방에 교회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나올 때쯤이면 일부 예배가 맞춰져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가 맞춰지면 제가 이제 와서 우회전하고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항상 교회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무단횡단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회전을 하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이제 저는 그래도 크리스찬이고 그러니까 교회 갔다 오시는 분들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교회 가지? 저 사람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지? 저럴 거면 나는 교회 안 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해서 도전을 주고 삶의 변화를 줘야 되는데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났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삶과 분리되어 있어요. 이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라는 겁니다. 계시적 삶, 계시와 신앙,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와 나의 신앙과 별개로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러한 커다란 모순 속에서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아는 것과 이제 신앙생활의 모습인데요. 제가 아리조나에서 1년 정도 미국 교회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국에서 사역할 때 카이스트 학생이, PhD 했던 학생이 자기 지도교수를 따라서 아리조나 스테이트 대학교에서 이제 같이 연구하기 위해서 왔었던 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인 목회자로서 다중문화 목회를 이제 담당했었는데, 한국 사람이 왔으니 얼마나 반가워요. 미국인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반갑게 맞았습니다. 교회 다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닌대요. 왜 안 다니냐고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어렸을 땐 신앙생활 했는데 요즘에는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안 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 주부터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너무 냉소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비판하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비판을 잘합니다. 비판을 아주 논리적으로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It's up to you. 너에 따라서 하긴 하는데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디에 머물게 됐냐면 그 교회의 그 비서 집에 머물게 됐어요. 홈스테이라고 그러죠, 보통.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달 전 정도에 이제 비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학생이 오는데 자기 집에 머물게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된다. 한국은 마약 같은 거 이거 안 하니까 안심하고 드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친구였던 거예요. 그 친구가 비서 내외 집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모든 걸 케어해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식처럼. 밥도 같이 먹고 시장도 같이 가고 차가 필요하면 차를 내주고 자동차를 내주고 이렇게 살았어요. 한두 달 정도 지났습니다. 이 친구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크리스찬이 저런 겁니까? 저런 거가 뭔데?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저렇게 사는 것을 저는 한국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다. 그런데 원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원래 그런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한 사랑이 전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지 못한 경험을 하게 해서 참 미안하다. 그런데 원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친구가 그 다음 주에 영어 성경을 들고 왔습니다. 야, 너 성경도 읽는구나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영어 공부하려고 성경 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성경 읽는다 그러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세례 받을게요. 그래서 이 콜로라도 강가에 가가지고 세례를 줬습니다. 햄버거 파티를 하고. 이 비서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도전을 주는 거죠. 목사인 제가 야,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하자 할 때는 너무나 냉소적이었던 사람이 이 성결한 삶, 계시적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그의 목적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니까 이 친구가 말씀에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굴복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적 지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나의 삶을 통해서 도전이 되고 드러나고 나타날 것인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Follow me, follow me,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단순히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꿈꾸던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적하셨던 그 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진리와 은혜가 충만했었던 그러한 삶으로 초대해요.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에게, 연약한 육체를 가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렀었던 것처럼, 비록 세상적으로 내가 똑똑하지 않아도, 비록 세상적으로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 권력이 없어도, 높은 위치에 없어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읽고 알고 읽는 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우리가 생활할 때 뭘 많이 봅니까? 정크메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정크메일. 정크메일은 내용이 없는 우편물을 정크메일이라고 해요. 내용물이 없는, 내용이 없는, 실제가 없는 거죠. 광고지, 여러 가지 정크메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우편물에서 정크메일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갖다 버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편지로서 우리는 정크메일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접촉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확인되는 그러한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